오늘 출애굽기 15장은 이때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홍해 사건을 막 마치고 난 그때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홍해 사건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여호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뭐 승리의 찬가라고도 불릴 수 있는 이제 긴 노래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노래의 내용들을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노래의 모든 맥락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그 여호와에 관한 그러니까 계속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긴 여정들이 이제는 그들 앞에서 여호와로 인정되어지고 그 여호와 자신들이 인정하고 이해한 그 여호와에 대한 고백이 이 노래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들의 이해가 이 노래 속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나의 힘과 나의 노래와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그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홍해 사건을 겪으면서 그들을 멸하려고 달려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그러니까 홍해를 통해서 쓸어버리신 그 하나님의 그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원수를 멸하는 강한 용사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부터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과 바로의 소유권 분쟁 속에서 결국은 여호와가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모든 신 중에서 뛰어난 신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 10재앙이 만약에 애굽에 존재하던 10가지의 신들에 관한 그 진노에 해당했던 것이고 그것을 능히 여호와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1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그 존재 가운데서 뛰어나신 신이신 그 여호와께서 이제는 자신들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의로운 오른손이 되어져서 자신들을 권능으로 붙들고 가시는데 주의 그 크신 팔이 자신들을 안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지막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더 이상 바로가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이 자신들을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그들은 굉장히 고무되어 있고 또 이 홍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마땅히 인간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반응은 뭐 이랬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찬가가 마치고 난 이후에 홍해 사건에 대한 요약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게 19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라고 다시 한번 이 홍해 사건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미리암과 여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짧게 등장을 합니다. 아론의 누이였던 선지자 미리암이 등장하고요. 그가 소고를 손에 잡으니까 모든 여인들이 따라 나오면서 소고를 잡고 춤추는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함께 노래 부르는 장면인데.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또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되는 내용에 오늘은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첫 번째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홍해의 사건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쓴 물이 달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제 마라라고 하는 지역, 그 물이 썼기 때문에 이제 마라라고 이름은 지어졌지만 마라의 그 쓴 물이 달게 되어지는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22절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홍해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여정을 지나가죠. 광야로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쉬지 않고 걸었던 것 같습니다. 장막을 치지 않고 계속 이제 걸어갔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는 어떤 여정을 걸어갔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이제 그들에게는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드디어 마라를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었죠.
그래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이었다는 거예요. 흔히 이것을 그러니까 뭐 써서 마시지 못했다라고 해석하기보다 무언가 오염된 물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쳐 있었던 백성들은 당연히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원망이 일어났고, 모세가 이 백성들의 이 원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가지를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이제 달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자체에 사실은 이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나무를, 그러니까 지팡이를 뻗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나무를 던졌을 때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일을 그러니까 해결하는 것은 여호와로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 마라에 쓴 물이 달게 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맥락은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홍해의 사건과 거의 유사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물을 정화시키고 난 이후에, 물을 마실 수 있게 바꾸고 난 이후에 바로 연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록이 이제 나오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될 텐데, 우선 그 물을 정화시키는 사건 이후에 여호와의 시험이 연이어서 같은 그 장소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고자 하셨냐면, 그 기록이 이제 26절이죠. 하나님께서 몇 가지로 이제 말씀을 좀 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세워진 어떤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모든 질병들로부터 너희는 보호받게 될 것이고 자유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미지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이제 좀 하십니다. 뭐 심판하시는 여호와, 뭐 여러 가지 여호와의 이미지를 줄 수 있었겠지만,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실 때 강조하셨던 장면, 그 부분이 바로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그의 결핍을, 또 그의 부족을, 그의 연약함을 세우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쨌든 그 법도와 율례를 또 계명을 세우고 계시는 이 장면은 결국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아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 땅에 살았던, 애굽에서 애굽의 질서를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또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이들이 이 여행 가운데 어떠한 질서를 통해서 걸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 무질서와 혼란 속에 그들이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들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떤 중심을 잡아주시는 장면이 이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서곡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이죠.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상세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전체적으로 15장을 좀 이제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출애굽 후에 이제 첫 번째 사건이 홍해였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마라에 쓴 물이었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는 사건 후에 막 찬가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원망이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원망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그 어마어마한,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또 우리가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바다를 가르시는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향해서 찬미하고 난 이후에 3일이 지나고 나서 바로 나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였을 것이고요. 그만큼 광야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비중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그들의 생명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어떤 죽음의 공포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어떻게 보면 마땅한 원망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그 갈급함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찾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홍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지만 그 원망이 하나님을 찾게 했고 하나님의 찾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어떤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혹은 어떤 이 상황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일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것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라는 지향점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원망을 향하여서 원망이 하나님을 이 원망스러운 이 상황이 나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옮기도록 돕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이런 현실적 어려움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이 갈급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펼쳐지고 해결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7절입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는데 거기에는 물샘 12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 곁에 장막을 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라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엘림에서는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풍족한 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된 이제 이 세 번째 상황은 어디냐면 만족스러운 장소에 머물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물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는 백성들에게 이제 완전한 어떤 장소를 제공해 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엘림에 그들이 위치하고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주제, 특별히 이제 마실 물이라고 하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놓게 보게 되면 두 사건이 놓였습니다. 하나는 마라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쓴 물이고 지금 엘림에서 경험하고 있는 풍족한 물에 관한 기록이 두 가지 장소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장소를 이동하는 그 중간 지점에 무엇이 주어졌냐면 그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규례와 율례를 정하시고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따라서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족한 물을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해해 본다면 중간에 이 시험이 위치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내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입니다. 여기서의 주어는 여호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여호와 보기에 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만 했던 일이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나의 말에 순종하는가,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는가, 아니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가, 나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중요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는가의 여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걸 지키지 않을 수 없겠도록, 그러니까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선택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심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선택권을 그들에게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시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시는 그 장소가 그 다음에 펼쳐진 곳은 무엇이냐면 조금 더 만족스러운 장소로 그들이 이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마라에서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없을 정도로, 그랬기 때문에 여전히 이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이런 마라의 쓴물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나머지 절반은 어떠한 삶이냐면 오히려 마실 물이 넉넉하게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느 곳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되어주고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상황이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는 그들이 먹을 물이 없었던 상황과 이제는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 놓여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이 두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졌을 때에 여전히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수많은 이 삶의 굴곡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켜보게 하는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 그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을 우리가 완주할 수 있겠는가에 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들을 우리는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함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